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봅시다. 5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이러한 때입니다. 만물이 각양의 징조를 통하여서 세상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론적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떤 자세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건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훈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의 신비판에 잘 새겨진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힘입고서 또 이 마지막 때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랑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 넣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먹어야 될 그 양식들을 잘 나눠 주어줘서 저희들이 이 힘을 입고 마치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살에 이른 것 같이 사랑하는 종들도 이 한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이 저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먹고서 저희들이 다름질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케 일어나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주지를 않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성경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긴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건 종으로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난 자들에게, 죽음의 강을 건너온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긴 자야. 그 이긴 자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겠어. 너희가 이런 자들이야. 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또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으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시인의 산 위로 이렇게 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산 꼭대기가 곧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강림하셔서 그 성막을 통하여 가지고서 함께 그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곳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 성막 따라가면은 자동으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다 뭐하냐? 분깃들을 줬잖아요. 각 땅들을 다 미리 나눠줬잖아요. 나눠줘가지고서. 그래서 나눠진 그 땅에서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볼 것 같으면 이것이 꼭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들을 한 텀으로 딱 보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그러한 사건들을 계속 중첩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참 이 성경이 신비로운 것이 하나의 사건을 봐도 세상에서 천국까지가 다 나와 있는데, 창세기 하나만 봐도 나와 있는데, 근데 창세기에서 출애굽을 하면 출애굽까지 또 욥기를 하면 또 하나가 되고, 각 성경마다 챕터가 다 다름에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그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실이다.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때로는 저런 방식으로 계속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깊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책에 아주 똥구비에도 치고 돼지꼬리도 하고 말이야. 계속 해가지고서 그 애우잖아요. 이거 반드시 나온다. 쪽집게 과외 선생들이 다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에 그 유명한 그 노량진의 그 뭡니까 학원들 그런 선생님들은 다 그걸 알잖아요. 출제 시험이 어떤 것이 출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 같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확실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뭐를 줬다?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받았다 이 얘기는 너희는 이긴 자야. 이긴 자. 두 가지 이김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뭐냐? 죄와 사망을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이겨야 되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이겨야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건 영적인 것들이고, 세상은 육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이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기도록 해주신 거. 그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겼다니까. 안전벨을 이렇게 세워놔 놓고 걸어가라니까. 걸어가. 이렇게 세워놓고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앉아있는 놈은 걸어가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세워놔 놓고 걸어가라니까. 눈을 떠나놓고 보라니까. 눈을 띄게 해주놓고 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귀를 열어라 주로 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는데 전제가 뭐냐? 귀를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열린 사람만 듣는 거예요. 열린 사람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진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에바다 했구나. 이게 열어줬구나. 그게 열어지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들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놓을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새삼스러운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구약의 이 성경은 보세요. 우리는 구약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을 했고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고 지금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 여러분들을 거기다가 투영을 시키라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투영을 시켜야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거기 투영을 해야 되고, 용서받아도 투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데모했다. 거기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이 있을 것 같으면 데모한다, 안 한다? 하게 돼 있어. 하게 돼 있다니.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손에 죽임 당하는 것이 뭐하냐?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살려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실 때에 데모하는 그놈을 가지고서 먼저 죽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데모하는 그놈을 죽였다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감사합니다 나오지. 내가 과거에 이런 자라는 걸 알아야 이게 있어요. 비포 애프터라는 게 전에는 네가 이런 자라니까. 무슨 자? 금방 얘기를 해줬는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다?
데모하던 자지. 맨날 불평불만하고 말이죠. 땅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안 주려면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아이고 참 못됐어.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니. 맨날 데모한다니까. 이게 뻘뻘건 불 메고 가지고서 다 이게 달라 그러는 게 달라 그러. 응? 그러니까 그런 놈이 딱 죽고 나가지고서 살려오니까 야,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냈다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응?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사람은 실제 2세들이 걸어갔지만은 2세들 옆에 누가 붙어 있느냐? 1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1세대 속에서 2세대가 나왔으니까 2세대는 항상 1세대를 보고서 와, 나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나 저주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받고 사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걸어가면서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야, 네가 인간이가, 네가 짐승이 맞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깊이도 더 많이 와닿는 거예요. 더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와 은혜는 같이 이렇게 간다. 같이. 이 죄가 더한 것의 은혜도 넘친다는 얘기가 일부러 죄지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될 것 같으면은 와, 내가 이런 악한 자인데 이렇게 용서받고 산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응?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서 아멘, 찬송, 영광, 할렐루야,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그런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응?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더라도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형벌을 받게 만들었어. 형벌을 받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여기서 먼저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형벌을 나중에 받고, 안 믿는 자들은 지 맘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비도 그게 자기들이 이 형벌을 유예를 시킨 거예요. 그걸 나중에 죽고 나면 형벌을 받는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맘대로 못 살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게 형벌이라, 형벌. 그 미리 우리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가지고 형벌 받는 자는 형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받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받는 게 좋겠어요? 말은 잘해 아주. 지금 받는 게 훨씬 우리에게는 무익하지. 근데 이 형벌을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 미리 형벌 받은 애들 봐봐라. 또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나온 자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죠. 이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 요놈들이 죽어서 광야에서 형벌을 다 받아버렸어. 형벌을 받았어.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되게 아픈 거예요. 응? 여러분들 사춘기 시절이 어때요? 세상이 바로 보여요? 거꾸로 보여요? 사춘기 시절에? 전부 삐딱하게 보이죠? 응? 칭찬을 해도 칭찬으로 안 들리고 뭐로 들려요? 비꼬는 거로 들리죠. 그죠? 그 왜 그러냐? 그 사춘기 시절의 사고방식이 비꼬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제대로 안 들려요. 아무리 엄마가 뭐 사랑한다, 뭐 잘해주고 이래도 아버지가 해도 안 들려요.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뭐냐? 지하고 똑같은 놈 만나면 들려. 지하고 똑같은 놈. 근데 그 사춘기 시절을 딱 지나고 갈 것 같으면은 나중에 지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야, 내가 저랬다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다 그 과정을 지나왔어요. 모든 인간들은 그 과정을 지나게 만들어 놨다니 하나님이 생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광야 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 광야 가는 인생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따라합시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사춘기 지나는 것이다.
사춘기는 뭐 하는 것이다? 모든 게 불평불만이죠. 광야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네, 불평불만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자들을 광야를 통해 가지고 전부 뭐냐, 그 불평불만하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 복. 최고의 복이에요. 왜 죽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는 자가 있고 안 죽이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죽이는 자는 뭐냐, 새로 만들어내려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그러잖아요. 공동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공동번역 딱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 공동번역 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우리를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이걸 애굽에서 할 것 같으면은, 야, 내 생각은 너희하고 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니까. 그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 소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안한 데 있는 데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재앙에 있는데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앙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니까. 그럼 얘네들이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당장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망발을 하고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는 진노를 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진노를 주시게 한 게 아니고 구원 주기로 작정을 했다니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진노 속에 던져 넣는 거예요. 진노에 빠지지 않는 자는 구원을 안 해.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뭐로 오느냐? 하나님이 야구방망이 들고 때를 패는 걸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러 온다니까.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칼잡이를 보낸다니까. 칼잡이. 그 칼잡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죽는다가 나오지. 죽는다. 세례 요한 입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가서 죽이라. 그럼 세례 요한이 죽이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들이죠.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와가지고 자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그 말씀에 아멘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기분 나쁜 소리를 할 것 같으면은 맞아, 내가 그런 자지, 맞아, 이렇게 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그 세례 요한의 독사의 새끼들아, 진박한 진노를 너희가 어떻게 피할 것이냐 막 이렇게 외칠 때에 맞아, 우리가 진노 받을 자지, 우리가 죽일 놈들이지,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는 자는 다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니까. 세례를. 그 세례받은 그런 그 자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아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 자들 다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라니까. 순서. 그게 먼저 뭐 하느냐? 죽이는 그 사자들을 보내는데 죽이는 사자는 전부 뭐를 들고 오느냐? 율법을 들고 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느냐? 여기도 고장났고 여기도 고장났고 저기도 고장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잖아. 좀 한 군데는 있을 만도 한데 한 군데도 없다 그래. 한 군데도 없다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 그래. 완전하게 까발려가지고서 이게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우리를 어떤 데 그래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찔러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확 빠개버린다 그러냐. 쪼개버린다. 확 빼내버려, 쪼개버린다. 이건 이 쪼갠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로 뼈 안에 골수를 빼내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쪼개가지고서 우리를 완전히 뭐 한다 그래요? 발가벗긴다 그러잖아. 발가벗긴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딱 나섰을 때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100% 나는 내가 이런 자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게 선이라고 요만큼도 없는 인간이구나. 이 악한 자구나. 이런 것들이 낱낱이 고발을 당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가지고서 저기 바라보라 그런다.
그건 누가 계시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될 걸 내가 대신 졌다 아이가. 너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았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눈물 펑펑 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죽어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 대신 받으셨구나. 우리 주님 대신 받으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달라지죠.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내가 부모가 되어갈 때 진정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모 마음을 몰랐을 때, 내가 젊었을 때는 부모에게 원망을 하는데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따지는 거예요.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자꾸만 상대적 비교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꼭 잘 사는 집 부러워가지고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난 못 살게 해가지고서 그때 가가지고서 바꾸자 그러잖아. 우리 부모 바꾸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을 한다니까. 철딱선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철든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되면 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복이 왜 복이냐? 나를 바라보게,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복. 아까 우리 최성훈 집사님, 윤영수 집사님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말 안 들어먹는데 말 안 들어먹지. 니들이 그랬다니까. 미안. 반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이거 반말한다 그래. 강원도 말투가 다 반말 같아요. 강원도 말투가. 제가 강원도 태생이잖아. 강원도산이잖아. 강원도산. 그래서 말이, 강원도에는 예삼촌이고 애숙모 그런 것 같으면 다 반말 비슷한데, 그건 반말이 아니에요.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다 그래요. 그게 본인들이 그래요. 본인들이. 그래서 내가 팁을 알려줬지. 말 안 듣는 그 자식을, 그 마음을 감동케 울리게 하는 것은 의미의 눈물밖에 없어. 의미의 눈물밖에 없다고. 그 아이 앞에서 자꾸만 속절없이 울어보시라고. 정 눈물이 안 나면 안약이라도 넣어가지고 모를 때 딱 넣어가지고 울어보시라고. 아이한테 너무 네가 몰라서, 엄마 아빠 몰라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나도 엄마라는 걸 사표내고 싶다. 옛날 엄마가 뿔났다는 그 연수극 있었잖아. 그죠? 엄마를 딱 그만 사표내고 싶다. 니네 엄마 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없다. 어느 날 엄마 얻거들랑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한번 그냥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 새끼가 우리 엄마 제자리 아버지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역효과 난다니까. 엄마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평불만 할 때에, 이건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막 힘들고 막 불평불만 누구한테 조롱받고 욕먹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뚝뚝 흘려지고 이 침뱉음 당하고 귀때기 맞고 하는 그 환상을 확 보여줘요. 그 모습을 확 보여준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걸 가지고서 불평불만 하는 것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저렇게 수모당하셨는데, 나는 꼴랑 이런 걸 가지고서 하니 안 하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철딱선이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값싼 투정이라는 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응? 옛날 같으면 누가 욕을 한마디 하면 난 두 마디 하고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자꾸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이게 참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내가 이런 불평불만 때문에 주님 또 도우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서 내게 알려주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 할 때마다 얘가 예수님 귀때기 때리는 것 같아. 내가 불평불만 할 때마다 조롱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게 해석을 그렇게 시켜준다니까.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니까, 와, 내가 그런 자네. 내가 그런 자네. 내가 욕먹는 거 하나 때문에 울구라 불구라 이럴 것 같으면은, 주님 탁 보일 것 같으면, 와, 우리 주님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에?
나는 이것 견디지 못해가지고, 조롱당하면 원망이 누구한테 가요? 부모한테 간다니까. 예수님한테. 아이들이 불평불만 생기면 누구한테 부모가 원망이 가냐? 부모한테 간다니까, 부모한테. 그러니까 내가 철딱선이 없다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이게 언제 철이 듭니까? 철 안 들어요. 평생 같은 철 안 들어요. 그래도 철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이지. 그 과정을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고 날 것 같으면은 엄마의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내 엄마가 나를 키워준 게, 우리 부모가 나를 키워준 거, 이거 하나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 부모님이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사람만 계셔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만 계셔달라고. 그 엄마 아버지가 살아 계신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송은이 권사님 그걸 철저히 느낄 거예요, 아마. 느끼고 있어요. 살아 계신 것 자체가 뭐냐? 힐링이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몸이 불편한 엄마를 모시고 있을까? 그 타자가 봤을 때 그렇게 보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생존에 있다는 그 자체가 힐링이라니까, 힐링. 힘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과의 관계를, 그걸 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은 사소한 것에 원망, 불평이 입에서 끝을 내가 없어.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원망, 불평할 때마다 호루라기를 불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호루라기를 입에다 넣어놨을 것 같으면은 다닐 때마다 호루라기 불 거야. 잠잘 때도 호루라기 불 거야. 원망, 불평할 거야. 밤이 왜 이래 기냐, 호루라기. 잠이 왜 이래 안 오냐, 호루라기. 그냥 우리가 그런 원망 불평하는 자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 집어넣겠냐고요. 광야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속에서 철저하게 인간 속에 있는 그 토악질을 만드는 거예요. 토악질하게 만드는. 내가 이렇게 악한 자도 이놈아, 이렇게 악한 자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불뱀 보내가지고 불뱀이 확 물어버리니까 물린 자들만 뭘 쳐다보느냐? 놋뱀 쳐다보는 거예요. 그 놋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높이 달리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으라 그러잖아요. 그 놋뱀 사건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잖아요. 사건. 원망 불평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는 계속 십병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원망할 때마다. 그게 진짜 보여질 것 같으면 원망이 많이 나오겠어요? 적어지겠어요? 호루라기를 처음에는 할 때 호루라기를 하루 종일 불었는데 1년, 2년, 10년 지나볼 것 같으면 호루라기를 자꾸만 안 불게 돼 있죠. 그 자리로 나가야 돼, 그 자리로. 지금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를 진노하심에 두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뭐 했다? 작정을 했다 그러잖아요. 작정이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 작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나는 반드시 최성화를 구원할 거야. 이게 작정을 해놨어. 하나님 스스로 도장 팍 찍어놨어. 응? 지금 여기서 이 말씀 그대로 나는 절대로 최성화에는 진노를 주지 않고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을 해놨어. 이거 언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하잖아요. 지금 이 대산울과 전후서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 이야기잖아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극심한 환란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하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룰루랄라 하는데 뭐 재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귀등에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예수를 건성건성 믿어. 내가 어렵고 힘들어 봐야 피로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을 줘가지고 그 환경을 탈피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도록 만들어, 일부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환경 넘어 계신 그분을 알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고난이 어떻게 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번 고난 속에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받은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다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담에색에서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뭐 하냐. 하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고난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구로 썼다 그래. 도구로. 그릇으로. 사랑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이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호세아서 그러잖아요.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에 소망을 문을 삼는다. 아골골짜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서 뭐가 열리냐. 저 위가 보이는 거예요. 아플 때 찾아요. 아이들도 아플 때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 아플 때 엄마 찾는다. 건강하면은. 집구석에 들어오지도 않잖아, 새끼들이. 아프면은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온다네. 기 들어와, 벌벌 기 들어와가지고서, 엄마 아프다. 그 아픔을 통해가지고서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알아가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이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서 그걸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꾸 일부러 그 고난이란 그 구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고난의 구조 속에 집어넣는 거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형벌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형벌 다 끝날 것 같으면 출소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을 형벌의 기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벌 기간. 때가 되면은 70년이 차면 내가 출소시켜 준다 그러는 거예요. 출소시켜 준다.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자 이럴 것 같으면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어. 좀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안 해준다니까. 다 데려간다니까. 그럼 우리는 다 만기 출소하게 돼 있죠.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편안한 삶 살려고 하는 거, 그 인간이 잘못됐지. 교도소는 교도소가 되어야지. 교도소 다워야 되죠. 교도소가 다시는 가기 싫은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또 들어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러잖아요. 진노하심에 두려고 너희도 작정한 게 아니고, 구원하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작정을 해놨다니까. 이미 해놨다니까. 그걸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다시 공동번역으로 10절을 보세요.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았든지 죽었든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를 그 사건 속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네하고 같이 있는 것이고 살아도 내가 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네가 죽으나 사나 난 네하고 항상 같이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이렇게 들으세요.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하고는 남남이야, 남남. 아무리 함께 하고 싶어도 못해, 육체로 계실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성령으로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분은 역사에 속한 것이 아니고, 묵시에 속한 분이 되어 보니까, 묵시에 속한 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동행을 하고 싶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하고 동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이유는 뭐냐? 내가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이놈아. 내가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내가 죽고 살아나지 않았으면 네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자기 백성들 속에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다 할때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함께 늘 내주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물론 우리가 바빠가지고 잠깐만 놓치지만은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 네 안에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계속 콩콩콩 두드리죠. 나 있다. 나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될 것 같으면 마치 내가 주님과 함께 계셨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낭망을 해야 되냐.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내하고 함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내한테 같이 있는데 내가 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주눅 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를 이기게 해줬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문제. 그럼 이제부터는 죄가 우리를 지배를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비록 우리가 죄 아래에서 죄를 짓고 살아도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를 못해요. 왜? 우리는 치유의 복권에 있는 자예요. 치유의 복권에 있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과들은 다 도말이 돼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걸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죄에 대해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죄를 누가 대신 담당했느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서.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하냐? 우리에게 뭐하냐? 강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7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7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24절, 25절을 같이 보세요. 같이 봅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 아래 없을 것 같으면 간구할 이유도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뭐냐?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이, 이 육체로 가지고 죄를 못 이긴다, 온전하게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뭐냐? 자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맞아, 네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네가 죄의 또 종로로 돼가지고 자책해가지고 저 동굴 속에 들어갈까 봐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냥 나오라니까 괜찮아. 툭툭 털고.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애가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한다 것 같으면 그 속 터져가 부모가 속 터진다니까. 그럼 넘어지더래 툭툭 털고 일어나 또 가면 되고. 그 배워가는 거예요. 그 배우는 거.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요만한 죄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특징이 참소라니까. 죄가 또 죄 짓는데 또 죄 짓는데요. 죄 짓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딱 계시면서 마귀가 딱 참소할 것 같으면은 저죄 때문에 저런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렸다 아닙니까? 내 피 흘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 보고 뭐 문제 있나? 정나고의 저 죄 때문에 내 아들이 피 흘렸는데 뭐 문제 있나? 아, 그래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온전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는 누가 믿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뭐 우리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마치 이게 그 예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사람이 마치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유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와 달도 명랑치 않는데 뭐 인간이 뭐 하는 게 뭐가 그 대단하다고.
인간들 세계에서는 괜찮죠. 통용이 돼.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 착하게 잘 살았죠. 내놓지 말라니까 하나님 그런 명함 안 받는다니까. 욥기서 35장 한번 보시죠. 욥기서 35장 한번 보시죠. 욥기 35장 보세요. 3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겼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유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내가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이 뭐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욥이 이게 시험에 걸려든 게 뭐예요? 욥기 1장에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온 세상에 마실단위로 왔다가 하나님 전전에 와가지고서 그래 하나님 묻잖아요. 네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러니까 마실단위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동방에 욥 좀 봤나? 그러니까 그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가진 사람이라 그 거룩하게 산 사람이라 그 동방에 욥 봤나? 예.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잘해주니까 잘 믿죠. 안 해줘 보세요. 잘 믿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둘이 내기해가지고 걸려들었다니까. 너무 잘 믿어도 안 돼. 이게 욥을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둘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둘이 내기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걸려든 것이 욥이 팍 레프트 라이트 터지잖아요. 재산 걷어가고 말이죠. 자식들 걷어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온몸에 말이 욕창이 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욥의 친구들이 딱 와가지고 위로해도 운전합시고 사람 염장 지르는 일을 하잖아요. 야, 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죄 짓지 않는 놈 그렇게 때리고 그렇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이 욥의 친구들이 뭐냐? 이게 율법이라. 마귀와 같은 놈들이라. 법을 가지고서 딱 와가지고서 인과 응보 상선 보라. 하나님은 네가 잘못하니까 벌하는 것이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대. 인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가 과실이 있으니까 이런 형벌이 따르는 거 아이가? 욥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어. 혹시 아이들이 생일날 뭐 해가지고 생일잔치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서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욥이 그러는 거야. 아니다. 난 잘했다니까.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잘했다니까. 이 싸움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34장까지 오는 거예요. 잘못했잖아. 아니다니까. 잘못했잖아. 아니라. 그때 젊은 엘리후가 딱 나타나가지고 둘 다 묵사발을 내잖아요. 야, 이 등신들아. 저 위에 봐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 위에 있지. 저 위에 있는 분이 뭐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잘나고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영향받고 그렇게 하겠냐? 네가 아래서 이렇게 하는 건 너 인간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향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이러한 그 이러한 책망의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욥이 깨닫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해요? 셋더마우스 하잖아. 나 주댕이 다 들래. 아무도 모르고 욥은 자기가 의롭게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다? 욥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누구 보기에?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거냐? 아니에요. 옳으면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으면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마귀는 늘 우리에게 참수하죠.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네가 이렇고 그래서 꼭 뭐냐 인과응보의 신앙을 우리에게 참 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벌 받지 벌 받는 게 나이가 막 이렇게 참수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이런 일을 했든 안 했든 나는 이미 죄악 중에 출생한 자고 나는 죄 아래서 난 자고 죄를 이길 수 없는 놈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바라볼 수 없어.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안 해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내가 믿는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예수 믿음으로 살래. 이렇게 살으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거 믿지 마. 그래서 악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거 믿지 말고 네 꼬라지 보지 말고 자꾸만 하나님 보라 안 가나 예수 보라고 안 가나 네 보르지 말고. 불경죄가 뭐냐? 예수 안 바라보는 게 불경죄라니까. 누가 지옥에 가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가지요. 세상에 나쁘게 산 사람들이 악하게 산 놈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자가 간다니까. 예수 안 믿는 자. 우리는 둘 다 강도예요. 그 예수 십자가 좌편 우편에 모두 다 강도라고. 똑같은 놈이라니까. 똑같은 놈. 좌편 강도, 지옥 가는 강도는 더 센 놈이고 천국 가는 강도는 더 약한 놈이 아니고 둘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한 놈은 예수 믿었고 한 놈은 예수 안 믿은 것 뿐이에요. 그럼 지옥에 가가지고서 누가 착한 놈, 누가 덜 착한 놈이 그걸 구분을 지을 수 있냐고.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작정한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 진노 가운데 두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작정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염려하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룰루랄라 까불지 말고 나쁜 일이라고 해가지고 통곡하지 말고 애통해하지 말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건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또 하나님 간섭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다 예수를 믿는데 나쁜 짓 자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쁜 짓 하는 그놈을 가만두는 게 아니고 야구방맹이를 가지고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한다니까. 징계. 이 징계는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라니까. 고치는 거. 징계는 당연히 받는 것이지. 징계는 당연히 받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그걸 인과응보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하냐? 야, 하나님의 뜻은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이게 고백이 된다니까. 지가 나쁜 짓 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누가 나쁜 짓 하면 손이 갔잖아. 이 속사포가 나왔잖아. 속사포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아이고 저기 내 모습인데 저기 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관략금 붙잡듯이 콱 붙잡아 주니까 우리가 그런 짓을 안 할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할 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는 사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튀어나지 못하도록 관략금을 콱 잡아놓으니까 하고 싶어도 아이고 저거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 그래서 안 할 뿐이지 안 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안 할 뿐이지. 은혜 떨어보세요. 관략금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싸져요. 싸진다니까.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잘못 먹고 상한 거 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설사가 조절이 된다 안 된다? 뛰어가다가 어이구 하잖아. 이거 조절이 안 돼. 왜?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가버린다니까. 우리가 은혜를 안 받으면은 여러분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죄가 확 나와버린다니까.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긍휼을 구하는 것이지 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그럼 관략근이 세야 되겠어요? 약해야 되겠어요? 관략근 센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도 참고 간다니까. 꽉 해가지고서. 관략근 약한 사람은 휴게소마다 선다니까. 휴게소마다 나이 든 사람들 연세들 드신 분들 이제 여자분들 같이 태워가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서울 간다고 같으면 우리 애미는 휴게소마다 서자 그런다. 휴게소마다. 그 왜 그러냐? 몸의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 젊었을 때는 그냥 가자. 부산서 가면 서울까지 그냥 가는데 지금은 그래야 되냐? 내가 그래 안 된다니까. 가가지고 화장실 가도 오줌을 넣어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안 하면 또 쌀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그 건강을 얘기해가지고 상한 음식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걸 먹지 않아야 내가 지켜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관략을 해도 상한 음식 들어갈 것 같으면 조절이 안 돼. 그러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고 있어야지 내 안에 나를 지금 내가 토해낼 수 있는 거 꺼낼 게 이걸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세운 것은 진노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도는 무슨 그릇으로 창조가 됐어요?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두 가지를 하는데 진노와 긍휼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진노 받을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는 진노를 쏟아내도 너희들한테는 쏟아내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작정을 안 했다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 때 진노를 담으려고 그릇을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담을 때에는 긍휼을 담으려고 그릇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진노 쏟아진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건 진노 받을 놈들에게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고 너는 긍휼을 담으려고 해놨으니까 절대 너에겐 진노 쏟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거 안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로 서로 뭐 하냐? 격려하고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종말을 사는데 앞으로 종말이 되면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눈동같이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 할 테니까 붙잡아 주라 그러잖아요. 참 군 뉴스를 하나 전하고 갑시다. 트럼프가 당선됐어. 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트럼프를 딱 하나 좋아하는 게 그 군중들 많은데 야외에서 죽이도만 한 거 그것 때문에. 해리스는 그런 걸 못하도록 만드는 연이잖아. 이게 한국에 또 이 보세요. 이게 한국의 모든 뉴스들은 전부 해리스가 낼 거라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좌파들이 전부 이 방송국 장악하고 이 뉴스 장악하고 요번에 10월 27일 날 그 110만 그 참석한 거 뉴스 나오냐고. 전부 안 내보낸다니까. 이게 막이라는 놈이 머리가 비상한 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좌파들이 딱 정권을 잡을 것 같으면 방송국 하고 재판하고 말이죠. 이렇게 언론 이런 걸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전부 다른 부분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요. 가짜 뉴스를. 전부 다 한국에서는 전부 다 해리스가 당선된다 다 그렇게 했는데 누가 됐더라? 트럼프가 됐잖아. 내가 기도했다 이거. 하나님, 저 좌파는 안 됩니다. 트럼프가 잘해서가 아니고 신앙을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는 좋은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 좌파나 우파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놈들인데 그래도 트럼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 개판으로 해더라도 그 근본 속에 그게 하나 난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그 4년은 딜레이가 되겠지요. 맞습니까? 또 그 다음에 또 4년 딜레이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젊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여 막아주세요. 다른 데는 다 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만큼은 딱 과거에 우리 해방 맞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이 될 때 그때 그 상황같이 온 세계가 뻘겋게 물들어가지고서 공산주의 될 때 유독 이 꼬리, 토끼 꼬랑지 반중대의 하나만큼은 파랗게 남겨줘가지고서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 만들어줬듯이 마지막 때 온 세계가 차별금지법으로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딱 붙잡아줘가지고 마지막 때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 구체적으로 무조건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설득을 하시라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데 우리가 장차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외쳐야 될 텐데 이걸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지금 제정이 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막아줘야 안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영원한 복음인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막아주셔야 안 됩니까? 앞으로 두 증인들은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설교할 거야. 신랄하게. 그걸 지금 못하게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께 좀 막아달라 그랬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 트럼프 된 것도 감사하시고 트럼프에 어차피 장사꾼이니까 손익 계산을 따질 것 같으면 또 우리나라에 또 어떤 또 압력이 넣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는 요 복음 하나 이렇게 그래도 그 마음 속에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내가 기뻐해서 보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트럼프 되게 해달라고. 아니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부르지 못하고 부모 1, 부모 2로 부르는 이런 세대 이게 말 같지도 않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법을 제정한 저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해리스가 다 쓸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라고. 미국의 전역을 보시라고. 뻘겋게 물드는 건 중간은 다 뻘겋게 물들었잖아. 근데 그거 보세요. 나 이것도 좀 트럼프가 지금 어디 가가지고 이 당선 연설을 하느냐. 플로리다가 꼭 우리 토끼 꼬랑지 같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난 트럼프가 거기 가가지고 당선 소식 전하는 게 꼭 내가 이 울산 강동에서 이거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또 오버랩이 되더라. 나는.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트럼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복음에 대해서 회복하는 그 일만 좀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최고로 나는 감사할 일들이고. 뭐 경제, 정치 난 잘 모르겠어. 어차피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은 그때마다 생물같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나 복음의 순성은 저 좌파들은 복음 자체를 모르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걸 해방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런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두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을 것 같으면, 작정을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작정된 그 바운더리 속에 우리를 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경륜이 이런 것들이니까 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그래서 서로 뭐 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덕 세우는 일이 하라 그러잖아. 에? 격려하라는 얘기는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라는 얘기. 서로 말이야. 에? 내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에 무너진 단들을 다시 수축하라고. 저 안타까운 것이 또 하나 있는 게 이거 뭐냐면은 차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복음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귀로 듣는 것이 마치 이게 신앙의 전부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면 이 복음 받은 것을 가지고서 서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섬기고 말이죠. 서로 교제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집구석에서 말씀 듣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 내가 어제도 누구한테 되게 나무랬다니까. 왜 신앙을 그따위로 하고 있냐고. 그게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냐고. 그거는 쉬운 얘기로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기면 삼식이 같이 잘 챙겨 먹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비비져 놀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이 식충아, 이걸 왜 처먹고 있냐? 그렇게. 말씀 듣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멘?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풀어내기 위해서 삶으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들었던 말씀을 삶 속으로 풀어내야 돼. 그럼 풀어내는 거 어디서 풀어내느냐? 1차적인 교회라는 게 교회.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서 복음 안에 헛소리 하지 마시고. 복음을 알면은,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해야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는데, 그럼 가까운 데 가시라고. 복음은 이걸 듣더라도 가서 섬기고 뭐를 해야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가지고. 뭐, 그걸 보고만 안 돼.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주주의, 영주주의. 의외로 이 장세의 언약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영주주의가 많아. 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날마다 모였겠냐고요. 뭐 그 사람들 뭐 할 일이 없어서 모였겠냐고. 그때는 예수 믿는 게 대놓고 할 것 같으면 죽는 시대, 죽는 시대. 그럼에도 날마다 모여가지고서 사도들이 가르치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찬송하고 그러며 살아. 그게 천국의 모습이지. 나는 천국에 가가지고서 혼자 독도 혼자 보내놔가지고 혼자 살아갈 것 같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것이 천국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천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뭐 하고? 힘쓰라 그런 거예요. 힘쓰라는 게 뭐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응?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안 가고, 응? 볼일 볼 거 예배 시간 될 것 같으면 빨리 오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모이기를 애써야 돼. 애써야 돼. 힘을 써야 돼. 힘쓰는 것은 어미가 아이를 놓는 것 같은 해산의 수고가 똑같은 거예요. 남들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지 볼일 볼 거 다 하고 언제 모여가지고 있어. 오늘은 바빠서 못 왔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왔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왔는데 손님이 와서 못 왔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이지도 않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시간이 하나님과 약속된 그 장소에 만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수요일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지 뭐 어디 뭐 공만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간이 집구석에 있어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해져야 돼. 온전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라 그래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모두 뭐예요? 지체잖아.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합이 돼서 세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체라고 해서 혼자 집구석에 혼자 있어. 팔이 혼자 들어 있대.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지. 팔이 혼자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같이 우리가 모여가 하는 이 일들이 이게 우리는 뭐냐? 자기 사역을 자꾸만 이렇게 경건을 위해 가지고 나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모이고 서로 협력하고 말이죠. 서로 받았던 은혜들 나누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받은 은혜는 다 거기에서 풀어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다 볼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돼서 은혜 받아가 이겨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이겨냈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한번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이쪽 이렇게 받고 저쪽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은혜 폭이 얼마나 크냐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꼭 뷔페 같은 뷔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이 사람은 이 음식 가져오고 저 사람은 저 음식 가고 저 음식 딱 가져와서 나는 한 가지 가졌는데 이렇게 펼쳐보니까 수십 가지가 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만난 거 먹잖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잖아요. 그럼 혼자 먹을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콩나물 한 개만 먹어야 되지.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다양한 걸 먹을 수 있잖아. 다양한 걸 먹을 수 있잖아. 각자. 이거 은혜와 같은 거예요. 각자 은혜 받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력 가지고 음식 만들어 올 것 같으면은 이 사람 이런 걸 저 사람 저런 걸 다양한 걸 먹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다양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듯이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까 각각 다른 은혜를 다 풀어놓을 것 같으면은 저 집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살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자꾸만 이렇게 간증을 하시라고 토해낼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해도 하나님 간섭하네.
저렇게도 일을 하시네. 나 그동안에 몰랐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좁게 봤구나. 협소하게 봤구나. 이제 이 눈을 넓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심들을 본인도 체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간섭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은혜를 안아가는 폭이 얼마나 넓겠냐고. 그러려면 자주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해야죠.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다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많이 배워요. 성도는 두 사람만 봐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스승과 제자와 똑같은 관계예요. 다 배운다니까. 저분은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네. 저분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대 폭도를 읽어내는 것들이 쫙 넓어지죠. 그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들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알아가기를 기도하고도 있다고 그러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집사님이 이런 것도, 이런 상황, 내하고 똑같은 상황이네. 그때 그 집사님이 어떻게 이겨냈다 하더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내게는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지. 그게 형제고. 그런 걸 서로 공유하는 것일 것 같으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모여야 된다, 안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되지. 혼자 집구석에서 혼자 반찬 한 개 놓고 먹지 말고 여러 반찬 있는데 와가지고서 같이 나눠 먹자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눌 것 같으면은 그게 훨씬 좋지요. 훨씬 좋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축제 분위기 같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가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이 받은 은혜 가지고, 그때는 산물들이죠. 산물들 가져가, 어떤 사람 고구마 가지고, 어떤 사람 감자 가지고, 어떤 사람 말이죠 딸기도 가지고, 카양 가져가지고 놔다 놓고 갖다 놓고는 풍성하게 다 먹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제도 속에 담아놨잖아. 그럼 우리는 마음껏 그걸 누리고 느껴야지.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역사 속에 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끝날을 간다는 얘기는 점점점 흉포해지고 악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힘든 걸 이겨내게 하는 것이 곧 뭐냐?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왜? 우리는 진노에 두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이 됐으니까,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지금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가 늘 함께 하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힘내 다시 또 일어나 또 한번 뛰자. 괜찮다. 누가 넘어지더라도 괜찮아. 병가지 상사에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 동굴 들어가 있지 마. 그냥 나와. 괜찮아 이렇게 해서 힘을 둬야지. 그러지 않고 손가락질 할 것 같으면 그러잖아. 본인은 이 법안에 참수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할 때에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두 가지 이긴 걸 줬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고? 죄와 사망인 것. 마귀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셨어. 더 이상 정죄당하는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거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못 사면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사는 게 힘들다.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 볼 것 같으면 잘 사는 부잣집 아들 있고 못 사는 가난한 집 아들도 있더라. 가난한 집 아들로 내가 지금 배역이 맡아진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맡겨진 분복이라 생각을 하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낭망할 것도 없고. 드라마에 보면은 잘 나가던 재벌도 하는 순간 망할 때가 오잖아요. 그게 세상에 잘 나간 데서 너 그걸 가지고 자랑질 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 또 회사 부도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저 어머니 나중에 알고 회장 아들이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갈까?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왔을 것 같으면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지. 이렇게 믿고 그냥 드라마 이 시나리오 쓰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주여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은혜 받고 감사하고 삽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다른 날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 같으면 또 다른 연기를 하고 살아야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은혜로 보호해 주시니까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진노하심에 두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진노하심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모든 믿음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작정을 하셨으니까 창세전에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됐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가슴 속에 확 박아놓으시라고. 아, 난 누구 거? 난 누구 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날 것 같으면 누구 거 안 그래요? 사랑을 안 해봐서 아나? 자식들 보고 그러잖아요. 자식들 보고. 에밀리 누구 거? 아빠 거, 엄마 거. 아이들 그러잖아요. 우리 정담이 보고 정담이도 그렇게 해요. 정담이 누구 거? 엄마 거, 아빠 거. 배워가잖아요. 그걸 우리 이태걸 집사님이나 공범이 집사님이 정담이를 지금부터 훈련시킬 거 아니에요. 너는 누구 거? 엄마 거. 너는 누구 거? 아빠 거.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것이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 내 것이라 그랬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것 같으면 그 누가 그걸 빼앗을 수 있어? 없어.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 하나님 굳게 너는 내 것이라 딱 인쳐줬으니까. 아멘? 예. 그 하나님의 그 인침 속에서 세상을 좀 넉넉히 이겨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그 은혜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죄 위에서 걸어다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노 아래 두시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진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비록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